예배를 위해 토요일에 할 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이 등대 제작은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등대 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등불을 켤 때 어떻게 켜느냐, 그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짤막하게 언급해 주기만 하고 있어요. 1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반에서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죠?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그 성소에 이렇게 7 등대를 이렇게 설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등대가 이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등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어떤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예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등대 빛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성소의 기물들을 살펴보고 위치를 살펴봤잖아요.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등대 앞을 비치게 하라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를 밝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상이 차려있는 그 앞에 차려있는 진설병상을 좀 환하게 비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떡이 몇 덩어리가 딱 항상 놓여져 있어야 돼요? 12덩어리, 그죠? 12덩어리의 떡을 항상 그 진설병상에 올려놓아야 되죠. 그 12덩어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떡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떡은 바로 진설병상에 놓여있는 성소에 놓여있는 그 떡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즉 내가 너의 몸이고 머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12덩이 떡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12지파는 생명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나아가서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는 교회의 뭐라 그랬어요?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빛이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와 연결시켜줘요. 조명,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이렇게 비추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지만이,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체험했다, 체험하지 않았다? 체험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절로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정결 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도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레위인도 제사장 직분보다는 무엇인가 이제 곁가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분명히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즉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과 동일한 그 정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세속 그리고 죄 그런 모든 인간적 욕망이 끊임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섬기다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기 전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예식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전에 과거와 세속과 죄와 모든 인간의 욕망이 끊임이 전제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산다 이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의 정결 의식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직분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의식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먼저 이제 개인적 성결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성결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랬어요. 자, 개인적 정결 세 가지는 첫째 하나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상징화된 물, 선택된 물이 있으면 그 물로 일종의 이제 목욕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욕을 했는지 아니면 뿌리는 요식 행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8천여 명의 사람이잖아요. 8천여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들 목욕을 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그 정결의 물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다 목욕하고 왔겠죠. 개인적으로는 다 목욕을 하고 왔겠지만은 그 예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욕을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속죄의 물이 담겨져 있는 물두덩이에서 이렇게 우슬초나 또는 제사장이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정결 둘째는 전신을 삭도로 밀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시린 공부했지만 나시린은 어떻게 했어요? 몸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몸에 면도칼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또 제사장에게는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센병,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와 있죠. 그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고 완전히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선언으로서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 정결 예식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병 환자, 치료된 나병 환자의 온몸에 있는 털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이죠. 털로 우리는 모르겠지만 중동 사람이나 또 그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은 몸에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몸의 반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털에 가리워져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밀어버리면 완전히 그 병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게 그런 정결 예식을 했는데 그와 동일하게 그 레위인들에게도 온몸에 털을 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죠. 목욕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혹여라도 깨끗이 씻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거죠. 털을 밀어서. 그래서 여기가 안 씻겼네? 다시 그것을 씻는 거겠죠. 아주 진짜 완전한 정결, 완전한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뭐예요? 의복을 빨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레위인은 정복이 없었어요. 유니폼이 없었어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복을 깨끗하게 빨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일상에서 입는 옷이지만 주님을 섬기러 나올 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복을 빨게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일종의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액체, 물과 피, 액체라고 하는 비슷한 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세탁할 때 뭘로 세탁해요? 물로 세탁하잖아요. 물로. 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물에 대표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씻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이지 막 보혈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맨날 같이 이렇게 씻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는 하시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집단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정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상복이 뭐예요? 정복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정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은 일종의 구약의 시대로 따지자면 제사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 전날이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개인적인 정결 의식을 드리면 주일 예배가 남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요일 날 나름의 개인적 정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회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끗이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참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 하고 또 헌금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처럼 새 돈으로 준비를 해서 뭐 청경 갈피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지갑에 잘 두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의상도 선택하는 거죠.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막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레위인들은 정복과 일상복이 동일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그것을 빨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항상 입었던 옷이지만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토요일 날 딱 준비해서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하고 지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지각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그날의 옷 선택 때문이래요. 뭐 입고 나가지고 뭐 입고 예배드리지? 이것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토요일에 이렇게 나름의 개인적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일 예배가 남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일상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세탁하게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매일매일 예배는 새롭고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예식으로선 어떻게 진행되냐면 정결예식 그 넷입니다. 그 넷은 뭐냐? 제사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자, 전체 예식으로서의 그 넷, 정결 예식 넷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래요?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라, 소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속죄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번제를 드리라, 속죄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딱 두 개만 더 합치면 5대 제사가 되는데 뭡니까? 화목제와 속건제를 딱 합치면은 이제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가 되는 거죠.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속죄와 그리고 전적 헌신을 드러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보통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과 밤에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래서 전적 헌신을 드러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였죠. 자, 소제는 뭡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이 아니라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감사의 의미를 담을 뿐만 아니라 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제 속죄제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죄는 어떤 효과를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죄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와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세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주권의 인정, 주권, 그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의 인정.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막 제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다섯은 무엇입니까? 정결의식 다섯은 백성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안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안수는 좀 그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장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친 제물에 어떻게 이렇게 안수하면 속죄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그 속죄물에 담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임인 거죠.
나의 모든 주님을 섬겨야 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첫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선택받은 존재이죠. 우리 그러므로 이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가 누군가의 책임을 줬으면 뭐까지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대표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죠. 직분만 딱 세워놓고서는 난 네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또 일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알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너희에게 대표로 세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이 레위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딴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몇십만 명 또는 몇백만 명이 동시에 이 성전 앞에서, 성소 앞에서 진행했을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의 대표와 레위의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안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넓게 잡아도 레위인이 8,000명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그 8,000명에 맞는 대표를 뽑아서 16,000명이 되겠죠. 16,000명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 위임을 하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죠. 전체가 다 백성 수십만 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8,000명에게 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이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에 뭐예요? 안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제물의 온전한 드림이 곧 나와 같다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섬김을 하는 자들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이와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여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섯째 요제를 하라고 했어요. 요제, 정결의식 중에 요제가 있어요. 뭐예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을 요제한다. 요제는 흔든다라는 뜻이에요. 거제는 뭐예요? 든다라는 뜻이고 요제는 흔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들어서 막 흔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레위인들이 드린 제물을 들고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흔드는 제사, 이 요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물을 흔들잖아요. 흔들다라고 했을 때에 그 쇼맨십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 제사장이 흔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이 드린 제물, 즉 레위인 대신에 레위인이 드린 제물을 흔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레위인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즉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의 지위와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그 님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의 섬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 서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 다 복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레위인은 그 제사장의 결정과 판단을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의 뜻이 결정되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행해내는 존재예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힘을 합쳐서 그 결정과 그 판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책무임을 요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나오죠?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어떤 성경은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요제 행위가 바로 제사장에게 속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아론 일부의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을 이제 조력자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레위인들도요, 나중에 읽어보면 조력자가 나와요. 그 에스라서 4장 읽어보면요, 그 느다임, 하여튼 느디임인지 느다임인지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을 도와주는 조력 집단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군분투하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맡겼을 때에 홀로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고 조력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봉사의 기본인 것이죠. 협력과 조력과 동력,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봉사 개념이죠. 자, 20절부터 이제 26절 마지막까지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이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이제 레위인의 직무를 얘기해 주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 부분은 24절이죠. 24절 보면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앞서 민수기 4장에서는 몇 세부터였어요? 30세 이상이라는 부분과 좀 대치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이 된 자들은 성막 물품 이동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 섬김을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8장에서는 25세라고 나와 있느냐? 사실 이 25세가 맞을 거라는 거죠. 25세는 어떤 나이냐? 이제 성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나이야. 그럼 30세는 뭐냐? 25세와 30세 사이의 사이는 견습생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훈련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25세 때부터 섬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나이가 찼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워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성막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세부터 시작할 수는 있으나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의 짐을 짊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5년이라고 하는 견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이가 고정된 것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역대상 23장 읽어보면 레위인이 성전을 봉사할 나이를 20세로 또 낮춰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무슨 계시에 의해서 고정된 나이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문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연령층들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은 30세, 20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습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훈련 기간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정결의식 제도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필 받았다고 나 진짜 주님을 섬겨야겠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예로서, 신약의 한 예로서 바울을 들어봅시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의 삶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 받은 그 바울이 바로 가서 주님을 섬겼나요?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신약의 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훈련받는 그 시간을 거친 사람이에요. 삘 받아가지고 바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목사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 되는 과정은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 없이 훈련을 받으면 이제 그 훈련보다 더 힘든 삶의 현장을 못 버티는 거죠. 그죠? 학교보다 세상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는 아주 힘들게 운영이 돼야 돼요.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견습 기간은 매우 힘들게 운영이 되어지면서 그 탄탄함을 통해서 학교보다 더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 배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장 여기서 마치고 이거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에 할 일, 그죠? 우리 개인의 정결의식이 필요해요. 그죠?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 정결의식을 토요일에 30분이든 20분이든
가정을 통감으로 말미암아서 주일이 신선하고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